말씀을 나눌 때 본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평탄한 삶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신앙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우리 예기치 아니한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징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온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고난을 저주요, 고난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멸망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을 우리의 증표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 고난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에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사실 적에 단순하게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연합시켜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된 데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이라는 사망의 값을 갖다가 우리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은 어떤 신비로우냐면 이렇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자, 중생한 자에게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칠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오늘 잘못하지 않게끔 하나님께 얼마나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타치하지 않으셔요. 신화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걸 막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께서는 그분께는 가만히 계셔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관할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을 주관할 수도 있으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끔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사단의 입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아담의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그런 말이면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닥쳐졌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안 하셨습니까? 왜 그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일은 누군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못하시니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 문제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 가만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멀리 떨어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무응답, 무반응으로서 내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다고 하면 네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라고 세상으로도 조롱해요.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시편 42편을 보더라도 42편의 고라다손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쥐하루다가 눈물로 음식을 먹는데 왜 그러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나를 조롱하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 심령이 쥐하러다가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데이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게 닥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마하나임이라는 저 아라비아의 광야 시작점의 이곳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사람들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십시오. 저들은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내 종 모세를 원망하니? 곧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왜 나를 원망하니? 네가 나를 왜 원망하니? 왜 원망하는 거냐, 그죠? 하나님께 능히 이것을 안 되게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 안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한 나라를 갖다 망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한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레스라는 저 못할것은 한 인생을 들어갔고 파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페르시아가 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저 아수르 땅을 다 멸망시키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땅의 황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했던 저 고라다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내게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것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형제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걸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성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면 해결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배척함으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라사군이 함께 떠났거든요. 약 600명 정도가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윗의 왕궁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 6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은 전부 다 다시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웠고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알고 때문에 노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은 어차피 여러분들 내게서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왜 사라지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게 되죠? 당신의 그 이름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신 거, 우리를 환난의 장소에 집어넣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그리스도인, 견고한 성도,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도, 너희 육신의 자녀들도 아비가 징계하지 않느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그를 징계하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깔보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갖다 우리는 멸시하죠. 깔보죠. 주의 징계하심 우리는 멸시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다. 깔보지 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시하다. 여러분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나를 좀 건져내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여러분들 당한 고난은 우리가 당한 고난하고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요. 녹아버리죠. 안 녹아버리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안 녹는 게 있겠어요. 사람마다 통째로 생겼다는데 통째로 삼킬 정도 여러분들 그 동물이라고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뱀이 쥐를 통째로 먹죠. 그럼 가서 며칠 지나고는 완전히 뼈도 안 남아. 그죠? 아무것도 안 남고 여러분들 그냥 배설물 돼버립니다. 양분으로 다 뽑아먹고. 우리가 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조스 영화의 그 상어의 배를 딱 가르면 거기서 그 막 별거 다 나오죠. 그죠? 사람 팔도 하나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잘라 먹었는데 다 소화물 시키지 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 팔이 아주 먹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여러분 아직까지 생생하지만 더군다나 그곳에 숨을 쉴 수 있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곳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앞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만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명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날도 여러분들 와서 한번 교회 둘러보고 청소돼 있나 안 돼 있나, 떨어진 게 있나 없나, 물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의무적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해서 주의 몸을 내가 보는 거예요. 주의 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의 몸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술집에 팔아먹으려면 술집 되는 거예요. 건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예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천정전 높게 5m씩 이렇게 해놓고 하잖아요. 그죠? 보통 5m, 4.5m, 5m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층을 만들잖아요. 이런 건물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교회당 건물은 여러분 술집 외에는 팔릴 데가 없어. 다른 데서 여러분들 그 가면 다 부려버려야 돼. 다 부셔버려야 돼. 근데 술집은 그대로 써버려요. 의자 빼내고 테이블만 갖다 놓고 조명만 때리면 동일한 거예요. 술집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렇게 참 잘 돼 있는 술집 여러분들 망해갖고 나가갖고 여러분들 그곳을 갖다 예배당을 만들면 가장 쉽겠죠. 천장 여러분 뚫어서 뭐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예배당은 여러분들 교회라는 곳은 건물로서의 예배당도 분명히 교회일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것.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들 교회당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건 여러분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십자가 복음 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랬죠? 그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속해갖고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믿음의 소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소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바라보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행위의 변화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욕을 하고 있어. 저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단시간에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습성은 시간이 지나야 필요해요. 2년, 3년 뒤에 가보니까 욕쟁이 할머니 욕을 안 하네. 저 사람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다릅니다. 율법은 믿음의 소문이 금방 나버립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면 복이고 안 하면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칩니다. 이건 율법주의죠.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니까 욕을 안 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안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면 저주받으니까. 눌려서 하는 겁니다. 눌려서 하는 겁니다. 눌려서 안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서 내가 감사와 성령의 지배 속에서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소문이 밖에서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 다릅니다.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의 소문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은 아주 간악한 시대로서 어떤 시대였었죠?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 지역은 음행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음행을 하지 않거든요. 순결성을 지키거든요.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십시오. 로마의 패망은 매독으로 말해서 망했다. 어린아이까지 매독균이 감염되어 있었답니다. 어린아이까지. 얼마만큼 성이 문란했다는 겁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로마인들의 가장 추구하는 결혼 상대자는 누구냐? 기독교 처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처녀입니다. 왜? 저들은 순결성을 지켰으니까. 근데 그들과 결혼을 못하면 매독이 올려지는 것이죠.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매독이 온 것이죠. 성의 문란으로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성결을 유지하니까 믿음의 소문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 기쁨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복음을 알지 못한다. 십자가 이야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혼인들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누구신가를 몰라. 말이 안 되죠. 예수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건 여러분들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가 아마 인터넷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종교다원주의죠. 세계 종교를 하나로 합해서 세상을 지배하자는 무리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면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분은 복음주의 목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복음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복자도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는 설교 들은 분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교파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초교파라는 자체 부처가 벌써 이 사람은 WCC입니다. 초교파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뭡니까? WCC입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다는 겁니다.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가는 길이, 하나님께는 만나는 길이 불교의 석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은 말하는데 실제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각 모든 사람 통해서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교의 불교, 공자로 통해서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내가 통해서 또는 음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WCC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WCC. 2013년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걸 총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주교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그걸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또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종교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자라는 모임입니다. 그곳의 일원이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었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도 한 방에 떠오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투자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래놓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크지는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퓨터 WCC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다 거짓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WCC 여러분들 대충 보지 마세요. 초교파적으로 말하는 선교의 초교파적으로 이런 말을 나오면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이단 사설에 보면 됐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0.1%도 그렇게 되는 복음을 가질 수 없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설교는 멋들어지게 할 수 있겠죠. 한두 번 정도는. 여러분 도가니라는 여러분들 작년에 사건인가요? 도가니가? 언제 사건이지? 학교 장애인 학교에 있었던 사건이 도가니라는 사건이 작년의 사건이죠? 어? 영험한 작년 사건이고 재작년 사건인가요? 그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 있는 분들이 그 도가니의 그 사건 네 가늠한 놈들은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놈들은요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 가늠하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날마다 가늠했단 말이죠. 지들은. 이와 동일하게 나는 멋들어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의 중심 속에서는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즉 주께서 몸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 것. 그런 곳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데는 고난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너희가 징계를 받거든 어떡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징계가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파랄로 어디다 되죠? 무릎이 떨려서 일어설 수 없는 고난입니다. 무릎이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교회를 온 땅 가운데 세우는데 필요한 일꾼 만들려는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핍박에 당하고자 그날 여러분 도망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바구니 타고 성벽을 몰래 밤중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냐.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밖에 안 되냐. 좌절에 빠져서 그런 여러분들 10년 동안 침거를 합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고향 땅 다소에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는 7년 되었을 적에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가 부름을 받아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그는 3년 동안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유전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노라.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1차 전쟁을 마쳤습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이 문제입니다. 저 드로아 지역을 지나갔을 적에 드로아 지역에서 저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빌립보에 왔을 적에 그는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이전까지 만났던 고난과 다른 고난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그것은 여러분 또 도망 나옵니다. 베레아를 지났습니다. 베레아까지 저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유력한 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도망 나왔습니다. 아덴에 와서 아덴을 복음 전하다가 또 그곳에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심히 두려워하여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역경, 징계가 그를 장성한 분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로 칭함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령하다란 그 바울이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있더랍니다. 어느 정도 무릎이 떨려서 내가 너희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다. 파랄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그 어렵고 그 힘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사역은 달라집니다. 그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을 걸어 들어갑니다.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가 사방이 막히고 그곳에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린다 하나. 나는 내 형제, 내 친척, 내 일가, 내 친구들에게 복음 한 명만을 전하고 내가 죽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고 유대인들부터 말하면 죽음의 위기를 당해서 몸이 찢어져 죽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이 그를 구해주고 결국 그는 또 저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감옥에 갇힌 자가 됩니다. 로마 군영에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조금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전과 다르게 그가 고난의 현장 들어갈 때마다 요셉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납니다. 감옥소가 아니라 그에게 보호해주는 보호처가 되어버립니다. 그곳에 그는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소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리고 모든 로마 군인들은 그 총독은 자기의 친위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맙시다.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다.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여러분들 다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이기십시다. 그래서 징계라는 파라데이 아스라는 단어는 이 파라데이 아스라는 단어는 교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육하다. 이 시대 속에서 지금 바울의 시대 속에서 쓰여졌던 이 AD 100년 이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에서 이 파라다이 아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교육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는 단어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성경에서 갖다 쓰는 겁니다. 지금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느라?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육한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몹시 비관하고 혐오하면 안 됩니다. 징계를 혐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켜 나를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시편의 기자처럼 요나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되십시다. 주야로다가 내 눈물이 되어 내 음식이 되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주님 성산을 내가 바라보는 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라사선처럼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 빠져있을 때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을 걸어가야만 저 좋은 초지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내게 있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주여 나는 행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요셉이라는 인생이 그 처절하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할 것 같은 그런, 마치 하나님은 내게 안 계신 것,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거 우리를 즐겨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사람이 판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곳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셨어. 나를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하신 방법입니다. 그는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징계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새로운 새 시대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바라봅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막연한 희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막연한 기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책망, 다시 말하면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꾸지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십시다.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고난의 때 교회를 등한시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의 때 교회를 더 향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새로운 새 시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우리의 막연한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거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면서 까유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교육받아 고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급함 더 생겨나 저희들 언제나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새로운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